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아마 가장 많이 애독된 말씀이 아닌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내용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의 내용의 3분의 1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논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본 주제나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신 당시 1세기 당시의 중동의 문화와 지리적 또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3분의 1 이상의 많은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당시의 문화, 역사적인 사건 또는 지리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율법학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의신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구조를 여러분이 조금 자세히 보면 율법학자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고 예수님이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30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랬을 때 율법학자가 대답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율법학자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율법학자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 이 구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율법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것이 여러분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27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오. 그 27절을 보면 여러분,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라는 내 앞에 뭐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저쪽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다하며 할 때 내 앞에 뭐라고 수식이 하나 있죠? 성경에 없으신가요? 기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억, 그죠? 안 그런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라는 것에 기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그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기억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억이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 그 다음에
27절 말씀 두 번째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에 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이번에는 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니은을 따라 내려가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지금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율법학자가 대답했던 것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성경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서슴지 않고 대답했던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고 나서 율법학자가 또 질문하는 게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이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학자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다시 질문을 하셨고 율법학자의 대답은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다. 너는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가 거기 나오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역사적인 관점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한 날짜나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그 앞에 뭔가 형용사를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도 또라는 설명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의 율법학자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의 의도는 내가 뭔가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마저도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하여 질문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해보면 뭔가 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뭔가를 좀 얘기하기는 싶은데 정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학자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이 사람은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를 뭔가 좀 옳게 보이기 위하여 주님께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7절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율법학자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알고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학자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것은 너가 알고 있는 대로, 너가 믿고 있는 대로 너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에 대해 정통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 이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너가 좋아하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너가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 대하여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한다면 그 선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도짓을 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선대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내가 선대한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율법학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이기적인, 내 편에서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욕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두 번째 질문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여러분 30절부터 35절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겁 안 죽게 된 거예요. 매를 맞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겉옷마저도 다 빼앗겼어요. 성경에 보면 거반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반 죽게 된 사람 옆으로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간호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한 일 때문에 가야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2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이 돈으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비용을 또 주겠소. 그리고는 이 사람은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때 율법학자가 대답했던 것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대답하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1세기 중동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언제나 자기 중심이었어요. 내 가족, 제일 가까이는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형제나 자매, 친구, 그리고 더 멀리는 나와 같은 동족, 유대인 동족이었던 거예요. 그 동족을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적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친구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보면 예수님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대로 율법에 있는 것처럼 대답을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대로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곤란에 빠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웃, 나를 중심으로 내 가족, 내 형제, 부모, 친구, 친척, 그리고 멀리는 내 동족, 그것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질문했던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라면 그는 가지고 있는 전통대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율법학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대답을 미룰 수 없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은 깨트려 버리셨던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이웃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중심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 내 생각이 같은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너 생각의 이웃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웃관 말고, 지금 내 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당신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신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내 곁에 나하고 좀 맞지는 않지만,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납니다. 그러고 나면 분열왕국 시대가 되죠. 솔로몬 때에 가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지파는 남쪽 유다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멸망을 할 때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결혼시키고 아수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키는 혼합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멸망하지 않은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 정책에 밀려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혼합 정책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얼마 있지 않아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함께 성전을 짓자.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혼혈 민족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난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28년, 주전 128년에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쳐들어가서 그들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건가. 지금 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성전을 헐었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복수를 해야 된다. 기회를 엿보다가 주후 8년에 6월절 전에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사람의 시체의 뼈를 갈아서 성전에다 뿌려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북의 민족은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되고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같이 밥을 먹는 것 정도는 고사하고 같이 말을 하지 않고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지름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그 땅을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 갈지언정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민족이 지금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무슨 일인지 몰라도 급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던 이 사람. 청중들은, 듣고 있는 청중들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거기 제사장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거반 죽게 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자기 동족을 그냥 보고 옆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 이런 것은 옆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가다가
반대로 갔다. 이게 원문의 의미입니다.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반대길로 갔다는 거예요. 옆으로도 안 가고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누구보다도 먼저 도와줘야 될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계열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장로님쯤 될 거예요. 목사가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동족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고도까지 다 뺏겼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낮에는 떼약볕에 그렇게 덥습니다만은 밤에는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멜번도 가끔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기온의 차가 22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낮과 밤의 차이가 22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에는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더한 곳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40도 이상 나는 곳이에요. 그러니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급속도로 기온이 떨어지는 사막입니다. 그러니 옷이 없으면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원수로 생각하는, 만나고도 싶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동족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 왜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을까? 물론 성경에 답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을 한다면 아마 뭐 바쁘게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닐까. 지금 예배 시간은 다 됐고 지금 뭐 이 사람을 돌봤다가 예배 시간은 늦을 것 같고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거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미 제사장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 제사장의 판단에는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반 죽었으니까. 무슨 뭐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피는 흘리고 그렇게 길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제사장의 생각에 죽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추측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줬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가 알고 있는 율법, 너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도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함은 어떻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주추를 아주 반석 위에 단단하게 두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비바람이 불면, 풍랑이 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을 것이다. 기초가 없는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의 사랑은, 나의 이웃은 혹시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달라도, 비록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누구가 될 것이냐,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듣고 행함이 있는 사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